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유진 목사입니다. 최병화 목사입니다. 장동훈 목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장동훈 목사님 모시고 오늘 영상을 찍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사무실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공사도 하고 이삿짐 나르느라 너무 바빠서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오늘 드디어 이 새로운 사무실에서 첫 번째 영상을 우리 장동훈 목사님과 찍게 돼서 영광입니다. 와,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뷰로 오늘 영상을 찍는데요. 오늘 이 앞에 있는 책, 새로운 제자훈련 시리즈 로드 앤 로드 미니스트리의 이제 출간 도서인데요. 나름 PPL로 네. 새로운 사무실에서 새로운 제자훈련 시리즈 PPL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새로운 제자훈련 시리즈에 대한 얘기냐, 그건 아니고요. 오늘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6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이 많이들 이제 정책당의 시즌이실 거예요. 그쵸? 이제 내년도 계획을 세우시느라 바쁘실 텐데, 저희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들 함께 오늘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은 그 내년도 계획은 보통 언제쯤 이제 논의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시나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제 논의를 하고요. 네네네네. 내년에 대한 표도 어느 정도 이제 정했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궁금한데요? 알고 싶은데요? 창피한데 되게. 성도님들보다 우리가 먼저 먼저 되지? 듣는 거죠. 먼저 들어도 돼요? 먼저 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론이 앞에서 짠 해야 되는데 미리 나가버리면. 근데 기도하다가 주의 비전을 이루소서. 이렇게 주제를 잡았고, 그러니까 비전도 중요하고,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다 생각을 새벽 기도 가운데 강력하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 뭐 제 생각인가요? 주님의 생각이면, 맞습니다. 네,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이나 흐름들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를 따라가는 게 맞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동떨어져서 우리가 목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책들을 또 우리가 참고하는 거는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맹목적인 게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는 건 이제 지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사실은 트렌드 코리아 2026이랑 매우 흡사한 표지, 흡사한 컨셉, 이런데 또 교회를 위해서 이런 책을 내주신 또 많은 저자분들께도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6 두 분 다 읽으셨나요? 중요한 개념들만 잘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읽으셨나요? 네. 네, 읽으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읽으신 티가 나는데, 저희가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책을 보니까 10가지 정도의 트렌드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들 본격적인 토크를 하기 전에 어떤 주제가 있었는지 10가지 주제 한번 쭉 열거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심플 처치입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너무 많은 사역을 하느라 좀 분주했는데, 심플 처치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AI 목회 코파일럿이라고 해서 이 챗GPT가 목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 비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챗GPT 얘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소교회인데요. 저희들처럼 이제 개척교회지만 작지만 강한 교회의 이야기들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청빙, 비욘드 콘테스트라고 해서요. 담임 목사 청빙을 할 때 이제 암암리에 저희는 다 알고 있었던 얘기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검증, 이런 것들이 되게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어려워. 이걸 한글로 써놓으니까 더 어려워요. 호모 스피리추얼리스. 네, 스피리추얼리스. 네. 영적인 것들. 영적인. 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종교는 싫지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게 좀 더 발전을 해서
우리나라에 되게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는 무속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이거와 연장선상에서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그 흐름을 그리스도인들도 타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7번째는 서로 돌봄 공동체라고 해서요. 한쪽의 일방적인 돌봄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고 돌보는 공동체로서 자라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8번째, 유리천장, 여성교역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드디어 이 주제를 다루다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다뤄줘서 고맙다. 다뤄줘서 고맙다. 네, 다뤄줘서 고맙다. 이 생각 듭니다. 계속 다뤄주면 좋겠다. 네, 더 다뤄라. 죄송합니다. 명령형으로 말씀드렸네요. 다뤄라. 네, 9번째는 헌금. 네, 패러다임 시프트인데요. 근데 저희도 개척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 헌금 문제가 되게 정말, 이게 예전과는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0번째, 이주민 선교. 이제 우리나라가 한민족이라고 하기 어렵죠.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이 이주민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10가지 트렌드를 이 책은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이 책을 보시면서 이 주제들 중에서 좀 어떤 주제가 나는 좀 중요하게 보였고 내 목회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장동훈 목사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하여튼 한국교회 트렌드 2016 이런 책이 트렌드를 잘 따라가서 잘 나왔다. 아주 그 표지에 나타나는 것이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 또 인터넷 그런 환경 가운데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공유하게 되고 또 예전에는 나무만 자기 동네만 봤다면 이제는 그 시각이 커져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고 또 이 급변한 시대를 대처하려고 한 노력들이 많다고 봅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 주제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는데 이런 책들이 또 내년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키워드를 소개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키워드를 볼 때는 와닿는 것도 있었고 또 와닿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키워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미 우리 교역자들 사이에서나 교회 중직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큰 이슈를 낳았던 문제들이 있었어요. 20년 전만 해도 청빙에 관련된 문제들, 여성 사역제에 대한 문제들은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트렌드라고 보기엔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3가지로 이것을 다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게스트시죠? 아니에요. 현상을 우리가 파악하자. AI, 청빙, 여성 리더십, 무속적 영성은 이 현상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2번째는 그렇다면 이 현상을 맞이한 한국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자꾸 그래서 심플처치, 강수교회, 돌봄 공동체는 어쨌든 그 안에서 이런 변화되는 현상 가운데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건 아마 있으신 분도 잘 알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3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그래서 헌금, 이주민 선교, AI 목회, 그다음에 무속신앙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이런 좀 저는 구체적인 것들보다 내 이 책을 참고할 때 그럼 어떻게 현상을 파악하고 본질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이 3가지를 좀 발견할 수 있었던 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목사님께서 이제 해석의 틀을 가지시고 이 10가지 주제를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해석의 틀 안에서 현상, 그다음에 본질, 그다음에 비전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한 꼭지당 하나씩 해서 좀 인상 깊게 주의 깊게 봤으면 한다 하는 내용들이 있으셨는지. 저는 하나씩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강소교회하고 심플처치는 좀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교회론이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하기 때문에 심플처치도
작은 교회 입장에서 바라봤거든요. 근데 대형 교회에서도 심플 처치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질적인 사역, 교회 핵심 사명을 가지고 교회론을 세워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저는 이제 30명에서 100명 교인들이 대형 교회를 가지 않고 작은 교회에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 단순한 희생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뭐 희생이라는 관점보다 좋기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가 작아도 뚜렷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내년을 이끌고 나가면 성도들도 되게 좋지 않을까,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 번은 저희가 특별한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다른 분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뭐 새가족 초청자 이런 거 아니고요. 찬양 집회 같은 스타일인데 그 성도님이 방문해 주신 성도님한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이런 교회야.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이 작은 교회에 내가 희생해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교회, 작은 교회, 특별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마음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강소교회의 핵심은 교회 규모에 대한 얘기고, 심플처치는 이제 교회 사역이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핵심적인 사역에 집중을 하자는 건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접목이 된다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만의 고유한 어떤 교회의 색깔을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결국에는 성도님들께서 그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교회라든지 또 심플처치의 목회를 하는 교회를 선호하는 것이지, 뭔가 일방적인 헌신만으로는 그 교회들이 운영되는 것 같다는 거죠. 요즘에는 그것도 어렵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를 택할 때 전도를 수요일마다 전도 나가는데 이제 만난 한 분이 그 교회 찬양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없어요. 없지만 오셔서 찬양 같이 해요. 네. 매주 찬양을 부르고 특별한 뭐 세션이 완벽하게 구축된 찬양팀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즐겁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안 갈래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목사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전도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딱들이기 어렵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은데, 그런 일들을 이제 전에 들었을 때는 예전 같았으면 아유 우리 교회 찬양팀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럼 저분 오실 수 있을 텐데, 우리 교회도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강소교회라고 하는 그런 트렌드를 만약에 따라간다고 한다면, 다른 교회는 없지만, 우리 교회가 있는 그런 강점을 보고 오신 성도들이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9가지가 좋아도 1가지가 싫으면 다 싫은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은 그 1가지를 추구하는 교회를 만나는 것도 이제 복인 거죠. 그 교회도 성도님께도.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이거를 이제 보통은 목회자분들만 이렇게 되게 아시지 성도님들께 여쭤보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오히려 명확하고 분명한 어떤 하나의 사역을 향해서 가면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되게 정확하게 소개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찬양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목회자가 뭔가 교회를 소개하는 주체가 아니라 성도님들의 진실한 어떤 간증과 내가 좋으면 계속 전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뭐 전도하세요 안 해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작고 강한 교회, 그러나 어떤 1가지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들이 더 좀 많이 세워졌으면 하는 마음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혹시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주제, 좀 주의 깊게 봤으면 하는 주제 같은 거 혹시 있으셨어요? 저는 이제 그거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거 외에는 2가지를 저도 생각을 해왔는데, 하나는 5번, 6번. 호모,
스피리추얼리스라고 하고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이게 좀 연결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영적인 갈망은 계속 있다. 그리고 그것이 5번하고 6번 이 10개의 트렌드 중에서 두 가지의 그런 워딩으로 이제 다루어진다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요즘에 뭐 뉴스에서도 보다시피 이단 사이비, 뭐 무속 종교, 쉽게는 뭐 그 타로, 예. 더 나아가서는 복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뭐 요즘의 트렌드뿐만 아니라 좀 찾아보니까 초대교회에서 신약 성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이 생기게 된 이유들, 그것은 이제 신약 시대 초대교회는 이단과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이제 잡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바울은 끊임없이 사나운 이리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혼란하게 하는 영지주의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경계해야 된다고 이게 세워지게 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의 이런 해결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눈물로써 너희를 말씀으로 세운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교회에 그렇게 본을 보이라.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해결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저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좀 묵상하는 걸 깊이 있게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왜 사람들은 무속에 빠질까? 첫 번째는 요즘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너무나 많고, 그다음에 관계적인 어려움을 더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나 이 전통적인 스승, 그다음에 가족, 친지, 그다음에 뭔가 권면을 받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할 어른이 네, 없는 거죠. 어른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책을 많이 보냐? 그것도 아니고 사실 더 책을 안 보고 쇼츠만 많이 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성경을 현재적 말씀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루살렘에게 주셨던 이 구약의 율법과 또 초대교회에게 주셨던 이 신약의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성령의 말씀의 현재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좀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그 관점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셔도 돼요.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진지하고 깊이 있게 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싶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편하고 쉬운 거에 되게 많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생각을 한다든지 뭔가 과제를 해야 된다든지 내가 조금이라도 부담을 갖는 거를 다 회피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이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수고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땀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기도도 노동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편한 걸 원하죠. 근데 이제 점을 보러 가면 편한 건 뭐냐면 내가 힘들지 않고 어떤 걸 얻는다라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사라지고 쉽게 무너진다는 그런 망고의 불변의 진리가 좀 다시 회복이 될 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훈련받고 살아가는 것이 처음엔 어려운데, 그것이 1년, 2년 거룩한 습관이 됐을 때는 쉬워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본인이 뭔가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어떤 인생의 고난과 사건과 사고들이 딱 찾아오면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쉽게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까 수고와 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진짜 좋은 거. 수고와 땀이 필요해요. 땀이잖아. 그래서 네. 저는 내가 일단 땀을 흘리자. 네, 왜냐면 저 사람은 저 말씀 묵상에 미친 사람이야. 목사님 볼 때 미친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좀 더 목사님 맨날 얘기해 저거. 목사님 지겹도록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내가 좀 얘기를 뭐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은 저거구나. 그래서 관심 있고 자신이 어떤 삶의 방향성에서 기로에 서 있을 때 궁금하고 물음표가 생기면 그때 생각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땀을 흘리고 좀 도른 사람이 돼야겠다 이거에. 그래서 요즘에 왜냐면 미디어의 어떤 자극적인 소재로 인해 가지고 이 무분별한 영적인 도전이 너무 많이 나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말 좀 시켜줘요. 공감이 됐어요. 쇼츠를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쇼츠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어쨌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내 삶이나 내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을 이제 걸러주고 내 삶의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거는 말씀밖에 없는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그 수고마저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약간 가성비를 따지고 효율성을 지나치게 따진 나머지 여러 가지로 중요한 본질들을 잃어버리는 시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중대한 문제고 교회의 이런 영적인 도전이라고 생각이 돼서 함께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싸워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성도들을 권면하고 원래 기독교는 이제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재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열심히 준비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되게 상어 숙연해지고 너무 감동이야. 감동이 아니라. 네, 감동이에요. 아니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뭔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 근데 이것도 말씀처럼 묵상을 하니까 재밌더라고. 그럼요. 네. 우리는 해석자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오래 기다리신 최강원 목사님 강제 토크 타임. 목사님은 어떤 주제 말씀하고 싶으세요? 저는 장 목사님께서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많이 공감이 돼서 사실은 저도 푹 빠져가지고 이야기를 따라가는 느낌이 된 것 같은데. 목사님. 저도 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심플처치나 강소교회 같은 이야기는 계속 이야기 되어져 왔던 이야기였고, 최근에 이제 트렌드 코리아에도 보니까, AI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한 번은 분명히 인간이 그런 AI의 어떤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답이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본다면, 한 사람을 세우고 키우는 게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통찰이 좀 여기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점에서 이제 강소교회가 좀 연결되는 게 아닌가. 사람을 키우는 것이 교회든 세상이든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됐다. 아무리 AI 시대가 됐다 하더라도 그걸 선택하고 진행해가는 결국 사람,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문화나 또 교회 내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제 포커스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바꾸려고 보니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을 이해하려고 보니 이제 영적인 경향도 들어오고 또 이런 문화적인 또 콘텐츠적인 것들이 들어오는데 저는 1.5세대, 1.5 가정이라는 표현을 봤거든요. 트렌드 코리아에서 보니까 1인 가정과 2인 가정이 아닌 1.5세, 그러니까 1.5세대 가정? 혼자는 외로운데 둘이 되기에는 뭔가 아쉬운. 그래서 혼자이면서도 나와 함께할 누군가를 찾는 이 시대의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지점에서 본다면 한국교회 안에도 1인 가정에 대한 대안들, 혼자 살아가는 남성 또는 혼자 살아가는 여성,
그리고 40대, 50대가 돼도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포커싱이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좀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지점이 좀 생각이 났었고, 그러면 교회에 오는데 부부가 아닌 혼자 등록했을 때 한국 교회에서는 그걸 어떻게 케어하고 또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지점은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청년들 결혼이 되게 늦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청년들을 언제까지 뭔가 교육 부서에 속한 사람들로 보기엔 나이가 너무 많죠. 그렇다고 해서 장년분들과 속히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기혼 3040이랑 같이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세대 구성이 달라지니까 목회 방향도 달라지겠죠. 예전에는 신방 중심의 목회였다면 이제는 집에 오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의 변화, 가족 구성원의 변화, 그리고 목회 중심이 신방이었다면 이제는 양육과 훈련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변화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전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AI 관련해서도 결국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이 책이 좀 아쉬웠던 게,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한국교회 지금 현재 트렌드라고 하기보다는 오래전부터 계속 있어왔던 어떤 현상들을 그냥 트렌드 10개를 채우기 위해서 넣은 느낌이 없지 않아 사실 있었거든요. 물론 애쓰고 수고하신 것은 알지만 조금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10개가 있기보다는 오히려 5개만 있어도 좀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좀 큰 어떤 시야로 트렌드를 다뤄주면 좋겠다. 트렌드 코리아는 그 AI에 대한 본질이나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제 목회 비서가 잘 되고 있냐, 이제 이런 얘기만 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거는 목회 비서 뭐 그 수준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사실은. 네. 그냥 목회자가 대체될 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초원이라고 하는 앱, 그리고 성도들이 보면요, 그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그 사모님을 만나는 약속을 잡고 자기가 챗 GPT한테 다 자기 고민을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고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자기 정리를 하고 사모님을 만난 거예요. 그 사모님을 만나서 옛날 같았으면 울고 쏟아붓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가 이미 정리가 돼서 사모님 이제 정리가 제가 다 잘 됐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신앙 상담도 네, AI가 다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사실 그 AI를 활용하지만, 그리고 성도님들도 그렇게 AI를 활용하시는 시대가 됐으나, 그러나 사람이 줄 수 있는 결정적 한방에 대한 얘기를 저는 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 얘기가 없는 결정적 한방. 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설교 듣기 전에 챗GPT로 오늘의 본문을 검색하고 대략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설교를 왔을 때 성령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그 GPT가 말하지 못한 어떤 한 가지를 얘기하는 그 설교에서 이제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또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트렌드 2026도 좋은 영향을 내년 이렇게 한국교회가 나갈 방향을 정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목회자의 생각과 교회에 대한 혁신, 개혁들을 많이 이끌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특별히 저는 이제 AI 관련해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그걸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논의는 끝났다고 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기업에서 기업을 다니는 성도분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그것 때문에 600명이 잘려나가고 그리고 기업에서는 AI 전문가를 모셔다가 매주 강의를 듣고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목회에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분명히 이제 단점이 있다고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AI 전문가들이나 작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명확한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카롭진 않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노멀을 말하고 있지만 날카로운 어떤 핵심을 잡는다든지 주제를 잡는 것에 있어서는
이 인간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영적인 날카로움, 그것들을 교회 안에서 또 말씀을 함께 읽고 독서하면서 영적인 독서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자아를 키워나가는 것이 오프라인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회 본질을 좀 더 찾아가도록 저도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동훈 목사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지금 이 시간 자체가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책들이 참 많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목회 일선에 있는 분들은 자기 교회나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보가 있어야 내년을 세울 텐데, 그럴 때 이제 뭐 트렌드 코리아나 뭐 한국교회 트렌드 2026 같은 책들이 있으면 내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엄청 큰 토대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아, 지금은 교회가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걸 알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지점에서 이제 지금 같은 때에 요 시기에 10월, 11월 내년을 준비하는 정책당회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자기 교회의 현실은 또 그 교회의 목회자가 제일 잘 아니까 그걸 잘 활용하는 팁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책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우리 교회랑 너무 동떨어지면 사실 이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농촌교회에서는 사실 또 이게 또 너무 다른 이야기일 수 있고, 또 도시교회, 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교회에게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 적용할 수 있는 지점들을 잘 분별하시고 선택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어떠세요? 두 분 얘기를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저만의 어떤 그냥 정리된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대안이 저는 예측성인 것 같아요. 예측이 되지 않는다. 뭐 이게 되게 부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예측이 되지 않는다는 건 답이 없다는 거고 정해지지 않았다는 건데, 그런 유연한 플렉서블한 것들이 결국에는 저는 교회를 지키고 또 AI 시대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계는 점점 더 예리해질 거고 사람과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되게 빨리 이제 배워나갈 거예요. 학습을 하잖아요. 빅데이터는 더 많아질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AI는 더 빨리 인간보다 더 정교해지고 더 탁월해질 텐데, 그 시대 속에서 AI가 제일 당황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그 불예측성이에요. 근데 이 불예측성이 사고를 칠 때 사용되면 이제 아담과 하와처럼 뭐 언제도 사고도 치고 뭐 이러는 거지만, 저는 그 불예측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도 또 우리가 마주보게 될 그 시대 속에서도 저희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측이잖아요. 근데 이 예측 속에서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결정적 한 방으로 불예측, 그러니까 예측될 수 없었는데 놀라운 통찰,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시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긴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저희는 또 장동훈 목사님 오시는 날 또 영상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